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축하드립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러면 그 훌륭한 어머니를 통하여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그 훌륭한 자녀들은 바로 나라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능력의 일꾼들이 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어느 모임에서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섬겼던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이 세계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 유명한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머니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글라우디우스 황제까지 암살하고 아들을 황제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의 인생의 치유는 그 아들 네로에게 피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니카 여사의 인생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또 약물에 중독되어서 또 이단 사상에 빠져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같이 보였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의록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열심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 가정에서의 희생, 헌신, 기도, 또 교회에서의 헌신, 충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축하드리며 또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에베소서 1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든 죄악된 인생들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빚으시고 흠없는 인생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또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의 참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으니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저 여러분의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용서의 종교.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 용서받은 백성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주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데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첫 번째로 받은 축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총명함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것을 오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지혜가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막 넘어옵니다. 총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시편 34편에 보면은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총명함을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으신다고 해서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로 덮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닫혀있는 영혼들은요, 말씀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알려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가림막이 사라지니까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입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이 새롭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 때, 내 신앙의 영적인 지형이 넓어질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고 더 깊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함께 늘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공부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그 통일된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신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멤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무엇입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우리 미국을 뭐라고 그래요? United States. 50개의 주로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유나이티드 한 거예요. 교회는 각자 떨어져 사는 인생들이 유나이티드 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통일된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 가면은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협력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분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들어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사건들은 한두 번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설교도 잘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 목사님은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옛날에 시골 교회 다니시면서 막 북도 치면서 막 전도하고 그런 시골 교회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도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아주 이게 섬기고 아주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던가 봐요. 이 장로님은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만큼 장로님은 시기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시기가 이제는 미움으로 바뀝니다. 한 2년이 지나니까 목사님에게 나가라고. 목사님이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막 행패 부리시고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꼼짝 못하고. 여러분, 이게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2년 만에 가셨어요. 작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도의지에 있는 큰 교회인데 지하실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대요. 이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지하실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교제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건을 내놨는데 이 장로님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탁구를 치냐고. 그리고 그것도 주일날 무슨 탁구를 치냐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이 현대에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과 의견이 부딪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장로님들이 세죠.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을 방해할 만한 큰 이슈가 됩니까? 알고 보면은 다 그런 일로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통일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5개월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비유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40년의 역사 동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성도 간에 불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과 목사님과 불화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충돌을 피하여 나갈 수도 있었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충돌이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붙듭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 주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보다도 귀한 것이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섬길 줄 알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때 드려진 기도가 무슨 기도인고 하니,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사역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 영국 사람 한 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뉴욕을 향하는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었는데 배가 여러 날을 거쳐서 미국에 오기 때문에 배 안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비를 많이 갖고 오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식사 때만 되면은 밥을 제대로 이렇게 사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지고 왔던 비스켓과 치즈 조각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날이 되니까 허기 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도 식사 때가 되어서 주머니는 참 빈약하고 그래서 비스켓 한 조각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손님 왜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참 이 여행을 위해서 여비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손님이 이 배를 타실 때 그 티켓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게 뉴욕에 닫았는데 지금까지 식사를 못한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는데 날마다 죄인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살 수가 있습니까? 죄에 사슬되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인생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낮음에 우리는 낮에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고 기쁨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세상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국민일보에 이러한 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이 시가 아주 큰 감동을 주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헤돈 스펄전이 지은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가던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참 우리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지 못한 영혼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을 한없이 용서하시잖아요. 100번이면 100번, 그리고 자녀를 100번이면 100번 다 품어주시잖아요. 99번 잘못하고 100번째 잘못했다고 노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이웃의 한 영혼을 품어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품어주고 서로 통일된 모습을 참 이제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구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에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 사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으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물러 마음을 번거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합심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직도 죄의 잠재 그늘 아래 아버지 고민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자유함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 돌리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와 또 통일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길 소원하는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